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와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시편 124편에서 127편입니다. 그 중에 126편 5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가 심은 것을 헛되지 않게 하시는, 특별히 눈물의 기도를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를 기쁨으로 바꾸셔서 거두게 하시는 사람이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기쁨으로 바꾸셔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 말씀은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각 절마다 여전히 말씀과 관련된 단어들이 다 있고요. 한번 살펴봅니다. 14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여기서 이 교훈이 말씀과 관련된 단어고요. 호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각인하다, 우리 마음의 색이다, 돌의 색이다, 각인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사오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을 다해 간구합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제 마음에 새겨서 날마다 순종하며 지키겠습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의 내용입니다. 146절이요. 내가 주께 부르짖어 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역시 비슷한 의미의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증거는 에다라고 하는 단어고 경고하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습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의 그 증거들, 말씀의 경고들을 제가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145절이나 146절이나 의미는 비슷해요. 하나님, 제가 부르짖습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경고하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정말 놓치지 않고 열심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소원, 그런 간구입니다. 147절이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오늘 새벽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습이에요. 새벽부터, 날이 밝기 전이니까 새벽이잖아요.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따바라는 단어인데 명령하다, 약속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제가 더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그 말씀을 더 기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또 지금 딱 이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나오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편 147편이 딱 그 얘기예요. 148절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새벽녘에 이런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은 임을하라고 하는 단어고요. 역시 약속하다, 성취하다 뭐 그런 의미예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려고 이렇게 새벽을 깨우게 됐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새벽에 정말 눈을 뜨고 교회로 이렇게 나와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들을 부르짖어 간구하면서 응답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145절부터 148절까지 쭉 내용이 그런 의미로 함께 담겨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는 그런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정말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다, 새벽녘에 눈을 떴다, 다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아주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아주 잠까지도 잊을 만큼 얼마나 말씀을 읊조리려고 그랬잖아요. 읊조리려고 말씀을 얼마나 내가 사모하고 갈망했는지. 그 위에서는 어디 있죠? 147절에서는 말씀을 바라싸우며 그랬거든요. 갈망한다는 의미거든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했으면 아예 그냥 정말 잠까지도 잊을 만큼 그렇게 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쩌면은 두 축이 뭐겠습니까? 말씀과 기도거든요. 이 두 바퀴가 같이 잘 굴러가야 앞으로 가는 거거든요. 말씀과 기도가 바로 양쪽 바퀴입니다. 근데 이 바퀴가 적으면은 가다가 조금만 이렇게 구덩이가 있어도 빠져버려요. 그렇게 잘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는데 그냥 말씀 쬐끔 기도 쬐끔 그러면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시련의 구렁텅이가 있게 되면 거기 빠져가지고 그냥 헛바퀴만 돌고 헤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자꾸만 키워가야 돼요. 말씀의 바퀴도 크게 만들어야 되고요. 기도의 바퀴도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 웬만한 시련, 핍박, 뭐 어떤 어려운 게 와도 말씀의 바퀴가 막 크니까, 기도의 바퀴가 크니까. 농촌에 가보세요. 그 논에, 푹푹 빠지는 논에 그 트랙터가, 큰 트랙터가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경운기는 가끔 빠지기도 하거든요. 트랙터 보고서 이 바퀴가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뭐 이만한, 뭐 우리 이 천장 닿을 정도 되는 그런 바퀴들도 있더라고. 그러면 뭐 웬만큼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바닷가 모래사장에 차들이 들어갔다 빠지면요, 그 트랙터가 와가지고 꺼내줘요. 말씀과 기도의 바퀴를 자꾸 키워야 돼. 키우면 그러면 뭐 어떤 것도 다 넘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은 많은데 기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말씀은 커가지고 똑똑하고 막 이렇게 판단도 잘하고 하는데 그냥 그 말씀이 지식을 너무 붙들어요. 그러니까 한쪽 바퀴만 크니까 그 자리에 뱅뱅 도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거죠. 체험했다는 거죠. 근데 잘못하면 그 체험이 자기 주관적인 체험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하고, 말씀만 있는 사람, 기도만 있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역시 그런 사람도요, 그냥 그 자리에 도는 겁니다. 한쪽 바퀴가 조그맣고 한쪽 바퀴는 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잡혀가야 돼요. 오늘 시편 기자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러면서 같이 뭘 사모해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일 큰 기도 제목이 뭐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또 말씀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49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여기서 규례가 미시파트라는 단어고요. 판단하다 그런 의미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한 가지 놓치지 않는 것이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으로 제 삶을 잘 판단하셔서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은 말씀으로 심판하거든요. 그 말씀으로 제 삶을 하나님이 딱 분명하게 판단하셔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 얘기는 내가 그만큼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 놓치지 않고 매일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고백하며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저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고난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150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핍박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어떤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이 주의 법이 토라예요. 가리키다, 지시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하나님 말씀의 지시를 무시하는 사람들, 아나무인인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149절, 150절 합치면 그런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악한 자들이, 말씀이 없는 자들이 핍박을 하고 회방을 하고 시련을 가져다 주고 죽이려고 해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저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늘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제발 이 고난에서, 저 악한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간구하는 거죠.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도,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더 의탁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이 계명은 미츠바라는 단어고요. 지명하다 그런 의미예요. 악한 원수들이 왔지만 그들은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 제게 가까이 계십니다. 왜? 저는 주의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늘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그 말씀의 진리를 제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모든 진리를 날마다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이 곧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말씀과 상관이 없으면 아니라는 거죠.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말씀 없이 기도 없이 행한다?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것이 복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152절입니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여기서 증거는 에다라고 하는 단어고요. 경고하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내가 전부터 제 인생에 바른 길을 안내하고 바른 경고가 되어지는 이 증거의 말씀들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 또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내 인생을 바르게 이끌어 가시고 늘 내 인생을 바르게 지도하시는 그 말씀을 보니까 내 인생이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세워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셔서 거두게 하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날마다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특별히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정말 내 인생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도 제가 어제 용문산 기도원회를 좀 갔다 왔는데요. 거기 구국재단의 그 기도에 지금 60년이 넘게 24시간 계속 구국재단 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기도의 내용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기도는 하면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 구국재단의 기도는 정말 말 그대로 구국재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만 1시간씩 기도하면서 지금 63년에 시작했으니까 벌써 62년, 63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그냥 1시간씩 해서 끊어지지 않고 철저하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한 기도는 안 하는 것을 딱 원칙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그랬죠. 기도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그래서 말씀 기도라고 요즘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나를 위한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인생들을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마지막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제 기도에 응답하신 것도 제 인생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날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도 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기쁨으로 바꾸셔서 늘 아름다운 것들로 거두게 하시는 오늘 저희들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 인생에 세워진 것을 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없이 기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는 말씀의 사람만 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귀 깨어서 균형 잡힌 신앙이 되어지고 더 말씀으로 가까이, 더 기도로 더 가까이, 그래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날마다 사랑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응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과 자녀 모든 삶들이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혼란한 이 나라의 민족도 잘 수습되고 안정이 되어지고 정말 우리에게 인생 역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처럼 이 나라의 민족에도 다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역전이 일어나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아버지 앞에 나와 간구하는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 감찰하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지요.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시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뜻대로 아름답고 복된 것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곤고한 심령도 위로하시고 주의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도 사업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